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 끝부분에 이르렀어요. 이 8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봉헌식이죠. 봉헌식과 더불어 또 초막절 절기를 함께 지키는 것. 그래서 성전 봉헌식 7일과 또 초막절 절기 7일을 합쳐서 도합 14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제물을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62절을 보시면은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그 모든 이들이 함께한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함께 희생제물 즉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광경,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63절을 보시면은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14일 동안에 이런 그 봉헌식과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리는 이 규모가 소가 22,000, 양이 12만에 이르는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또 이걸 돈으로 따진다고 해도 우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겠죠.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그 어떤 규모의 마음을 두시겠어요? 다만 그 중심을 보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이라는 본질은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에도 또 다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보면은 본질을 감싸고 있는 이 비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이라는 것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비본질도 중요한 거예요. 비유하면 계란을 보시면 그 내용물이 속에 들었고 껍질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내용물은 본질, 껍데기는 비본질. 그러면 껍데기는 그 안에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그냥 계란 껍데기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계란 속의 내용물과 껍질로 구성된 것처럼, 그런데 보면은 계란은 속은 안 보이잖아요. 껍데기만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되게 보이는 부분들은 마치 이 본질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육신과 관련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비본질인데 왜 중요할까요? 그 안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혼이라고. 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이 비본질,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화장하잖아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비행기를 타도 그냥 객실에 타고 가지만 죽은 시신은 객실에 타고 오지 못해요. 화물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보이지 않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비본질이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본질을 담고 있을 동안에 중요한 거지, 본질을 빠져나가고 없어지면 보이는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렇게 엄청난 재물도 어떻게 보면은 비본질이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게 솔로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그렇게 보이는 쪽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본질 없이 겉으로만 그렇게 화려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보이는 비본질, 보이지 않는 본질,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억한다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화려함에 속지 않아요. 그냥 그 속에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소중함을 늘 잊지 않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이렇게 지금 장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솔로몬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64절,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히 구별,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거룩이 뭐냐?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성일로 삼잖아요. 거룩한 날.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구분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말이니까 거룩히 구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평일이고, 그 다음은 주일인데 주일을 먼저 시작하고 평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주일을 왜 성일 거룩한 날로 구별되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구별이 돼서 그것도 거룩한 헌자가 붙어서 드려지는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도 성물인가 등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성물이고 성전이고 성소가 되는 것이고 성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우리를 걸어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것이다. 함께 섞여 살아도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게 구분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겉으로 보면 색깔도 비슷해 보이고 그래도 일단 물과 기름을 섞어 놓으면 안 섞이잖아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안 섞이는 거예요. 구별됨인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로부터 또 엿새간의 평일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에서 섞여 살지만 섞여지지 않는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먼저 거룩히 구별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 소제,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노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자 65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그러니까 거기에 규모뿐만 아니라 이 14일 동안이나 그 날수에 있어서도 7일과 7일이 합쳐지는 거예요. 왜 7을 구별하는 거 알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엿새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이라는 수는 거룩함의 상징이고 완전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일과 7일을 합쳐서 14일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요. 또 하맛 어기로부터 애굽강까지. 자, 그것은 하맛 어기라는 것은 저 북쪽으로부터 이 애굽강 나일강이죠.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의 영토 이름, 그러면은 전국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그곳에 있는 회중들,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다. 그는 모든 백성이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 그 중심 마음을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또 함께 더불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과 또 전도축제를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기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초청하실 분들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귀한 구원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제 주신 말씀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로 그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최고의 선물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은 전도서 어제 3장 13절 말씀처럼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에 대한 것을 깨닫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에서 일어날 때 먼저 아주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돼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웃어야 돼요. 씩 웃으라고요.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과 나사이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씩 웃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웃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웃는다니까요. 씩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근데 하루에 자기 그 시작 출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루에 자기의 마음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날이 그 첫 시간이. 그게 선점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선점, 먼저 점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씩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웃어요. 웃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웃는 것도 그게 내 체질이 안 되면요, 웃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웃는 것도 웃어야 그 웃음이 예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구별하는 모습을 우리도 일상에서 자기를 경영할 때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마지막 끝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66절.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7일을 지난 다음에 또 7일이 지난 여덟째 날이에요. 14일을 지나고 15일째 되는 그 날이죠. 여덟째 날 솔로몬 왕이 백성을 다 돌려보낼 때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앞에서는 먼저 왕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상호관계에게 일방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서 복을 또한 받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인 것처럼 주의 자녀들은 항상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의 관계예요. 공항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저를 복을 빌어주는 것도 상호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빌어준 사람에게 합당하면 거기에 응하지만 합당하지 않을 때는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이 참 귀한 일이에요. 축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다. 자, 이런 사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또 복을 빌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베푸신 모든 은혜, 오늘 제목이에요. 베푸신 모든 은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베푸신 모든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시편 16편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험한 인생을 살았어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다 이기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주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영원한 거예요. 충만함도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결핍된 게 너무 많아요. 충만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도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 모든 것, 기쁨은 기쁠히, 즐거움은 즐거울락, 그게 희락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희락, 이것은 생명의 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처럼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다시 16편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약속 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 지금 우리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성도 존귀한 자들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대체로 생각할 때 보면은 고난이 없으면 즐거울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성도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까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은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은 받아들이면서도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희락의 은혜 가운데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푸신 모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